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수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북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없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주님은 한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없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함께 사는 것 참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송하면 나성하네. 나도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송하면 나성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수동하면 나동하고 수성하면 나성하네. 우리 한번 찬송을 하지 말고 1절 우리 하고 1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천천히.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정하네. 그 다음 3절. 주님을 주고 바꿀 곳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그래서 그 정도 하고 그다음 4절이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버일버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그 다음에 후렴만 또 해봅시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이제 주일 마지막 6일째 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불러주시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 세상 끝날까지 주시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자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을 주시고 또 이래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참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양육받은 것 같고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한 1절 한번 우리가 이 상반절만 외워보고 또 나눠서 하반절 외워보고 이래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까지. 그 다음에 하반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다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대해서는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도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우리 전체적인 주제는 이게 뭐냐면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는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돌이켜서 사도 요한같이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자가 되자. 이제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1절에서 3절은 주제가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면을 말했고 10절부터는 주의 날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더 밝히 알고 체험해가는 이런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바로 듣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이런 순서를 걷는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종도 오늘 여기 보니까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이거는 과거 옛날 시대는 성경이 별로 거기 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읽는 설교하는 본인 그 말씀을 갖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누가복음 4장 그 17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누가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이러니까 성경이 일단 이런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 요런 두루마리 같이 또 요런 뭐 양피 뭐 가죽에다 요래 쓴 걸 한 장을 드렸는 게 이사야서 이제 이사야 몇 장이지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사야서 그게 나와 있어 장수 그거를 드렸으니 그때 이 성경을 또 펴서 읽어주는 거지 그죠? 내가 좀 그거를 또 듣잖아요 그죠? 전에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런 건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돼. 옛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 옛날 예수님 때는 성경이 옥녀씨 이런 성경이랬어? 그럼 어떤 성경이야? 응? 아니 어디다 이런 종이에다 써진 이런 제본된 성경이랬냐고 아니면 뭐 이런 종이 그죠? 이렇게 된 이런 게 양피지라고 양의 가죽을 말려 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지? 이게 한번 쭉 말아서 펴는데 그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한문 같은 거 쓰면 이렇게 펴야 되니까 위에서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 헤브리서 성경을 보니까 이 옆으로 썼어, 그렇지? 옆으로 이랬었어. 그걸 드리거늘 읽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에 그래서 읽는 자는 그 성경을 펴서 그지 읽는 사람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듣는 자들 그렇게 펴는 겁니다. 둘이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들과 그래 읽는 자나 듣는 자나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도 자기가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지켜야 되고 듣는 자들도 듣고 마치면 안 되고 그대로 진실한 사람은 들어서 그대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듣고 예배 주일날 들어도 그냥 또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또 이래 사는 거는 진실이 없는 거야. 말씀을 들었으면은 기억을 딱 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그게 말씀에 대해서 어떤 거죠? 진실한 자지요. 벌써 내일 그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신안산에 그 월요일 아침만 딱 자고 일어나면 뭐 주일날 무슨 본문이 어디지? 아예 해도 생각도 안 나고 어떤 사람 생각도 안 해. 그냥 아무 정신이 없이 또 살아. 또 무슨 말씀했는지 주일날 생각도 없어. 일주일 동안 쭉 살았으면 그 사람은 진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예? 없는 거지. 그럼 이번 주일에 하나님 뭐 성경 본문을 보는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지? 어떤 음성을 하셨지? 그거를 딱 잡고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면 벌써 자기의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에서 무슨 고난이 와? 어? 자기 옛사람하고 벌써 이대로 변화돼 안 된 내가 신앙 양심이 있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계시록 7개보다 귀 있는 자는 이랬잖아. 신앙 이대로 살아야지 이게 옳지. 신앙 양심이 있는데 그만 또 짓밟아 버리고 또 뭐 하고 이래 살고 하루 살고 둘 살면 그 양심이 나중에는 벌써 그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의뢰 또 또 말씀 들었던 거 어느새 사람은 그 악습이 돼가지고 그지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적어도 내가 변화가 안 돼도 내 영에서 내 마음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있고 책망을 받을 수는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또 내가 옳게 바르게 살려면 악한 세상에 또 나하고 부딪힙니다. 그죠? 부딪힙니다. 사람에게 부딪힙니다. 사람에게 부딪히 전체 자기라는 사람에게 부딪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부딪히고 또 가까운 같은 교인들에게 부딪히고 자 우리 살아가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저기 뭐 우리 정치적으로 나쁘다는 어떤 사람들 우리 김정은이 신하에서 힘들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럼 누가 힘들게 해? 자식이 제일 힘들게 하지. 그것보다는 자기 안에 옛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죠. 그죠?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그 다음 또 가까운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그렇지. 그죠? 그래요. 오늘 어저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쭉 할까 했는데 근데 또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좀 폭이 넓게 내가 사는데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안 돼. 자 어릴 때 마음대로 안 돼도 저도 커서 크면 내 마음대로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살았어. 신하선생님도 혹시 그렇게 살았나요? 어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서 어릴 때부터 그랬나? 응? 이제 크면은 내 마음대로 되겠지 이라고 살았어. 근데 갈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나중에 원망하고 막 그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내 현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데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양육의 순서를 내가 믿어지면 그나마 내 마음대로 되는 그 절망 속에서 불만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걸 봐야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내 현실이 이렇게 오늘 또 겨울이 되겠구나. 또 비가 오겠구나. 또 저런 사람들 통해서 나를 또 부모를 줘서 나를 사랑해 양육도 했고 또 어떤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도 하고 있구나.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테두리도 그렇게 시대가 내가 있는 시대는 요즘에 너무 빠르잖아요. 다니엘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다는 바쁜 시대가 돼. 왜 바쁠까? 어떤 시대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빨리 우리가 구원을 존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현실 속에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자꾸 연단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만큼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걸 주신 현실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죠. 사람이 뭐라고 돼 있지?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근데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시대가 우리 시대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가 막 빨리 세상이 지식이 더해지고 막 모든 게 빨라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현실을 통해서 내게 양육하시는 그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그려놓고 감당 못하게 하면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도록 모든 걸 또 준비를 시키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면은 너무 빠르대. 처음엔 너무 빨라서 뭐 힘들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몇 년 살다가 또 자기 나라 가면 너무 느려서 더뎌서 또 답답해. 그동안 이제 적응이 돼서 답답해진대. 그지? 너무 느려가고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니까. 자, 우리 말세가 되면 막 세상이 막 빨리 변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지.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을 딱 앞에서 배우고 정신 차리면서 주님께 배우고 음성을 듣고 살면은 그걸 다 내가 짧은 시인데 어떤 시대 사람들보다도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연단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또 어느 시대보다도 좀 악한 것 같아요. 그럼 악하니까 이 시대가 나쁘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또 나를 더 깨끗게 하시는 연단을 받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연단을 받아 많은 사람 연단을 받아 두 가지 나오잖아요. 희귀하고 스스로 성결케 할 것이나 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깨닫지를 못한다. 똑같은 그 연단이 연실이 오는데 한 사람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이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막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줘서 나를 거기서 양육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좋은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그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며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는 이제 빼내심과 부르심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진실이 뭐냐?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거야. 또 주신 현실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데 그 혼자는 안 돼요. 꼭 누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진실이야. 거기서 진실. 그러면 다 돼. 어린애가 자기 부모하고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했다 합시다. 그래도 매일매일 배워가면은 하나님께 직접 배워가면 그만 지혜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딱 있는 사람 돼. 세상 보는 지혜가 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래 아는 거예요. 또 내일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겠구나 또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알겠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걸 세상에 왜 세상이 존재했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벌써 아는 사람 되고 그걸 알고 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또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또 힘들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이래 누구는 돈을 저렇게 버는데 나는 벌어내도 돈이 안 보여. 누구는 좀 저런 자리에 가려고 나는 안 돼. 맨날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은 되는 건데 아무 힘없는 내가 뭘 하려니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세계에 너가 살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 살아라는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자기가 주인 돼 갖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 계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정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것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 죄를 지어도 좀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으면서도 자기 지혜의 능력으로 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살라고 했는데 자기 지혜로만 살라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존재에서도 내 하는 대로 나를 도와달라고만 하지. 자기 악한 길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이끌어가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응? 뭐 어린애가 다칠 길, 사고 낼 길을 가면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응? 그래 우리가 좀 참 저는 그래 보세요. 제가 요셉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다 손뜨기인데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배워가지고 그 요셉 애굽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학위를 거치지 않아도 오늘 요새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그때 그 배우게 하는 게 있어 배워가지고 또 총명한 세상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누구지? 요셉은 어떤 특별한 학교에 안 갔는데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또 누구지?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직접 또 배웠지만 또 세상 그 학교에 가서도 배우고 그지?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남보다도 세상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게 예수 잘 믿는 거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내가 사는 세상은 나를 잡아먹을 이리가 가득하다는 세상을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어야 돼. 알겠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너를 더럽히지 말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더 깨끗하게 살아라 이 뜻이야. 나와 함께하면 그래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도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저는 세상에 돈 재벌들 뭐 잘난 사람들 보면 힘써서 막 전선왕 같으면 그 기업을 일구려고 막 이래 하고 누구는 또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노벨 명예를 받는다고 막 그래 하고 살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목표가 되니까 거기까지 간다고 힘을 동기가 부여가 돼 살기는 살아. 근데 깨달은 사람 같으면 나중에 아이고 이거 가져도 내 성공은 만족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아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이걸 통해서 얻는 게 정말로 성공이구나 이제 아는 사람이겠지 그 안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일의 사람이 아니라 그지? 하나님을 오늘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내가 땅의 생활의 성공이구나 이제 알고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요셉이나 다니엘은 세상에 눈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게 최고의 성공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만족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꼭 우리 뭐 요셉과 다니엘 같이 그런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서 뭐 우리 주부로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업자로도 살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 보면 뭐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평범한 그런 인물도 많이 있어.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그 아내요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람이 또 됐습니다. 남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여러 여인들 같이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믿음이 더 있었어. 제자들보다도 그런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게 지금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을 또 배워가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 153장 찬송 후계론 보세요. 뭐죠?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함께하는 그 주님 그 크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몸을 버리면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쳐다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 그분을 따라가는 게 또 내가 복이고 기쁨이거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가장 지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필요한 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하지만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이분과 생각하고 이분의 지혜를 받고 살고 이분의 능력을 따라 살고 이분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제일 큰 일이고 귀한 일임을 여기고 사는 게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다 눈아래에 있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모르는 세상 내일 되어도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세상. 근데 몰라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대충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은 알아. 하나님 알려주는 것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옛날의 시대나 뭐 그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도 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믿으세요. 알겠죠? 내게 대해서도 모든 거 하나님이 내 순서도 다 주장했다는 걸 믿으세요. 과거에 혹시 죄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죄를 짓게 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깨달아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또 순종해 살겠다고 또 여기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충분히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로 하면 됩니다. 중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말했고 중생됐지만 중생됐지만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영을 모시고 있지 않는 그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서 중생의 영에 그리스도 영이 없을 때는 중생되기 이전이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없을 때는 중생됐지만 주님 모시지 않고 사는 그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냐, 중생됐을 때 영은 의로 인하여 뭐요? 이거 구분시켰죠, 그죠? 몸과 마음, 여기 몸은 마음과 몸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은 우리 인간의 이거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았지만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또 근데 이 몸도 마음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산 거야.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또 우리 영과 함께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예? 살리시다. 이게 무슨 구원이죠? 성화구원, 건설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과 우리 영이 합해갖고 우리 마음과 몸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서 너 중생 영과 함께 이 말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살리니 이것도 우리가 매일 찬송가 153장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살리니 자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 그 죽고 사는 것을 이제 고난이라고 말했어. 고난 여기 보면은 17절부터 고난이 나오고 또 18절 또 고난이 나오죠. 그지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나를 이제 오늘 오신 성령이 내 영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영과 더불어 내 마음과 몸을 이렇게 오늘 또 죽이고 살리는 죽고 살리는 그런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첫째 힘들지요, 그죠? 내 세상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또 힘이 들겠지요. 근데 그 힘이 들 때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다 해서 이렇게 죽는 생활을 주님과 함께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한계시록 2장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울 대상에 있으니까 좋은 거야. 우리 막 그 힘을 그런 데다 쏟고 사는 게 사람이 좋지. 엉뚱 왜 재지는데 그래 사람이 보면요 힘이 있으면 둘 중에 한 군데 쏘게 돼서 하나님께 대해서 쏟든지 재지는 데 쏟든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재지는 데 그 힘을 쏟아버리면 하나님 병을 주든지 못하게 또 돈이 있으면 재지니까 돈도 없게 건강도 있으면 그 건강하고 재지니까 아프게 해버려. 옥녀씨 아프게 할 때는 그 힘 갖고 하나님 앞에 잘 쓰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응? 응? 아파야 못하니까. 다리 몽둥이에 부러져야 그쪽에 안 가니까. 그렇게 했죠. 생각도 너무 아파하고 뭐 할 생각이 없어. 그럼 생각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도. 주어진 그 시간과 힘을 바로 써야 되는 거야. 물질도 바로 쓰면 더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훤하게 보이는 세상에 돼야 돼. 세상이 뭐 우리나라 뭐 요즘 AI의 세상에 날 때 AI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네. 어저께 그 AI가 더 자라서 우리 요즘 보면 LLM AI라는 것밖에 사람들은 뭐 LLM은 라지 이렇게 큰 말씀 성 이렇게 우리 어떤 사람 그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줘 주세요. 또 우리 이인자 집사님 같다면 그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야 이거 딱 나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LLM 음성으로 하는 거 그것이 AI가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산업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만드는데 뭐 바이오를 만드는데 이거 이렇게 빨리 만들어줘 하면 딱 만들어줘.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에이전트 내 개인의 어떤 여기에 들어와 실제 내가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에이전트 AI라는데 그런 게 왜 왔을까? 근데 그게 너무 사람보다 똑똑해. 나보다도 똑똑해. 사람 10배 똑똑해. 그럴 때 일 잘하는 건 인간이 나중에 AI에 오면 인간이 일을 그 지능이 인공지능이 더 나. 그럼 우리는 그런 일 잘하는 일머리에 그거로 인간의 가치가 있냐? 자, 신화에서는 일머리 일 실력으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소가 더 힘세잖아 옛날에, 그지? 소가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 이용력 힘이 좋지요. 소보다 힘이 좋아? 어? 어? 그 힘으로 따지면 소보다도 못하네. 그지? 옛날에.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니까 머리가 탁 돌아가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 사람보다. 그럼 인공지능이 더 가치가 있어? 어? 그게 아니지 일머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가치야. 우리 애들이 있는데, 자, 우리 민지가 일 잘해서 예뻐요? 내 자녀인데 그게 참 부모를 순종하면 잘 보이게 자라가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아이고, 일을 뭐 얼마나 잘하겠어, 그게. 그리고 세상에 돈 잘 벌고 이런 일 잘하는 게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알겠지? 근데 그 다음이야, 다음 알겠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인간보다 똑똑해 그 모든 휴먼 로봇들이 하는 게 다 보면. 자, 일머리 2인자보다 나중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2인자 뭐 10배, 100배도 더 똑똑하겠지요. 어? 지금 디자인하는데도 그 인공지능이 더 디자인 잘하는 것도 빨리 막 만들어내잖아. 그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일을 할 몸에 힘이 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또 일머리가 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로 따지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옛날에 따지면 소가 더 가치가 있는 거고 힘이 좋으니까. 그지? 또 어떨 때 요즘 같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되겠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 힘, 또 일머리, 그거로 인간의 가치가 형성된다고 건이 보고 있냐? 아니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그 가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능력으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 하구나. 인공지능도 봐. 너가 그것보다 귀한 존재야. 너 인공지능 일 잘하는 거 봤지? 사람이 너는 그거하고 다른 존귀한 자야. 그런데 일머리만 가지고 힘만 갖고 따진다면 너는 저것보다 가치 없는 존재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용렬 집사님, 인공지능보다 똑똑해요? 어? 우리 김소정 집사님, 인공지능보다 똑똑하냐고. 앞으로 이 운전도 더 잘한대. 요번에 우리나라 FSD 해보니까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 운전 너무 잘한대. 이용이 운전도 할 줄 모르잖아. 그래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 자꾸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를 먼저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그 창조주의 그 지혜 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우리 다는 몰라도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아는 게 인공지능보다도 그걸 아는 게 우리는 뛰어난 거야. 알겠죠? 그걸 아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AI가 이제 AGI가 되면 인간하고 비슷한 수준의 뭐 서로 교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 AI에다가 S를 붙이면 인간보다 너무 똑똑해 초지능 인간들을 다스릴 만큼 이것들이 똑똑하다는 거야. 그런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알겠죠? 예, 그러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들을 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는 모르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휴 내가 너무 바보 같네. 내가 너무 힘이 없네. 맨날 그 밑에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예? 종으로 살아야 되는. 가치관이 달라.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뭐 ASI까지 되기 전에 올지 세상이 끝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만든 세상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제일 기본으로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이 갔으면 귀가 신앙 양심을 벌써 죽이지 않는 진실할 때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다 돼요. 다 돼. 어렵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뭐 지극히 작은데 이 시간부터 내한테 성령의 신앙 양식부터 성령의 감동 오기 전에 그래 중생이 됐지만 내 신앙 양심이 벌써 성령이 영으로 더불어 우리 마음에 조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대로 살아 이해하고 희미한 음성부터 거부 안 하고 살기 시작하면은 그죠? 성령 음성을 듣고 또 매일매일 주에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신다 했잖아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의 비밀을 자꾸 아는 자로 키워가시는데 그거 없이 살아가면은 뭐 세상에 이런 시대 저런 시대 바쁘니 뭐니 종이 되고 잘난 사람의 또 종이 되고 똑똑한 사람의 종이 되고 AI의 또 종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뭐죠? 주의 날에 성령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김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딱 가지고 주님 음성을 듣겠다 할 때 그게 들어지지. 그 기중성을 갖고 주님 음성을 들을 때 들어지지. 그냥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 좋은 거구나. 그냥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인간 목사의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힘이 없어요. 알겠죠? 힘이 없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굉장히 그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귀한 거는 주의 날 하나님 정해준 날에 예배 때 벌써 주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성경을 봐도 음성을 못 들어요. 기도하다가도 못 들어요. 일단은 제 기본이 주일을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때부터 음성을 못 들으면은 다른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일 기본. 또 그래서 예배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평소 생활에 더 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활이 돼야 되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즘에 자주 몇 번 했죠. 옛날 구약의 제사 순서에 보면 성전 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 씻고 성소문 열고 들어가서 세 가지 하는 것,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떡상, 등대, 분향단, 그다음 지성소 양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고 그 안에 가서 속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는 거, 그죠? 음성을 듣는 거 그런 게 다 예배 때 그런 순서를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순서가 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의 순서가 있대요. 그 순서를 진실히 해야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지. 그냥 몸도 와서 찬송 부르자니까 찬송 부르고 생각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설교하니까 설교 듣자 이러면 들려봐야 인간 목사의 말만 들리는 거지. 거기서 내게 대한 주님 음성은 안 들리는 거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평소 생활에도 항상 진실하게 신앙 양심을 지키고 성의 음성을 듣고 살라 했던 사람들이 또 주의 예배 때가 되고 또 주의 날이 되면 쉽게 잘 그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들 땅에 이렇게 지구라는 큰 테두리에 표피에 조그만 하나 내가 살고 있어도 지금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까이 사는 이거 굉장한 생활이라고 알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돈을 벌고 큰 권력을 이루고 하는 그것이 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배워서 오늘도 하나하나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을 또 배우고 하는 게 큰 겁니다. 그게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구에서 다 멀리서 제가 이 산기도 가서 이렇게 내려다 아파트들도 너무 작게 보이고 사람도 너무 작게 보이는데 더 떠나 우주의 공간에 가서 지구를 또 보면 그다음에 둥그런 지구. 어? 근데 지구 뭐 둘레가 4만 킬로니까 그 지름은 3.14 나누면 13,000쯤 돼. 13,000을 반으로 나누면 한 6,500km.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하면은 그 껍데기에서 중간까지 6,500km야. 6,500km. 지구 중심하고. 근데 그 표피 뚱 둘러 인간이 붙어 살고 있어. 그게 4만 킬로야. 4만. 근데 인간이 그것도 한번 건연하게 지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 지구 속은 저 뭐 과학으로 하는 거 저 지구 속에는 저기 굳어 있는 뭐 땅땅한 뭐 보통 얼음 덩어리냐 아니면 뭐 한 6천 몇백 도의 그 이거를 끓는 어떤 마그마 끓고 있는 그런 상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표가 있잖아. 지표 밑으로 내려가면 자꾸 더워집니다.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지구 밑에는 불덩어리입니다. 어느 한 몇 킬로 안반이 껍데기가 한 이게 30kg, 60kg, 길게는 100kg 한 얇은 데는 한 10kg도 안 되고 100kg 밑으로는 뭐 이런 물질이 녹아 있는 상태, 이게 둥둥 떠 있는 상태 알겠죠? 과학으로 볼 때 지금 이게 물 위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이 마그마라는 그 위에 지금 이 지각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진이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 물 위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겠죠? 예? 지각이라는 뚜끼 안에도 흙 있는 거는 또 얼마도 안 돼. 그거는, 그렇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지? 참, 과학적으로 이래, 보면 우리가 사는 게 참, 신기하지, 그지? 신기하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작은 내 하나가, 자, 모래알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 근데 우리는 작은 나이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있는 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지혜로 살고 인간의 능력으로 살 때는 멀리 지구 밖에서 볼 때 그 조그만 모래알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밖에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난 사람들은 그 정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볼 때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시편 40편 1절 한번 배워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여 줬다. 얼마나 내 부르짖음에 따라 움직여 주셨대. 또 시편 116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에 내게 귀를 기울였기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한번 해봐요. 116편 이거 하고 예배 끝내봅시다. 116편 1절 2절.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 116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 이게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쭉 내려가서 한 12절 해주세요. 1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무엇으로 보답하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죠? 이게
무슨 교회야? 에베소 교회 같이 사울도의 사랑으로 산 사람이야. 그죠? 이렇게 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15절 116편 15절 성도에 죽는 것을 여기서 기중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 키웠는데 그 죽을 때 학교 졸업하고 나면 너무 귀하잖아. 그 공부시킨 게. 오늘 세상을 떠나간 우리가 너무 귀한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사람 죽을 때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 가치 없이 죽게 만들어. 똑같은 사람인데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표가 나는 거야. 그죠? 누구는 짐승보다 못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온 사람이 외도하고 하나님이 만물이 환영하는 그런 죽음을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들은 주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긍정 없는데 엄마 아버지 보고 움직여주잖아. 그 자격이잖아, 자격. 우리는 그런 자격,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하면 움직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움직이신다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께 구하고 의논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낙심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